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예배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창호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만 열심히 쳐주시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우리 나슬점에 봐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네, 또 지우도 2주 만에 건강히 잘 있다고 나와서 반갑고요. 네, 우리 세 가족인 찬양 형제도 또 오늘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서울 국제 사랑 영화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손? 네, 서울 국제 사랑 영화제. 저희 이제 학교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사실은 기독교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라고 하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오기가 좀 낯선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름은 서울국제사랑영화제라고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에 항상 수요 예배를 오는데 권용광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교하실 때 그 예화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저희 갓피플 요거 잡지 무료로 배부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이게 매달 발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보니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페이지 보면은 6월호예요. 그래서 갓피플 위에 샤이닝 글로리 앞에 보면은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한 영화의 소개입니다. 제목 이름은 드롭박스. 드롭박스. 간단히 소개하자면 감독은 브라이언 아이비, 외국 감독인데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서울 난곡동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 목사님. 네. 그래서 미혼모들이 아기들을 버리는데 좀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장소에다가 아이를 남겨달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된 영화인데 저도 요 영화에 대한 소개 글만 이렇게 읽었을 때에도 가슴 뭉클한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제 영화 평론가가 이제 쓴 글 짧게 제가 읽어드리면, 이 영화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 베이비박스 사역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이며 그것은 성경의 가치관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입양에는 성경적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로, 성경에도 로마서에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들인데 성경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영화는 장애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의 의미가 이 영화에 아주 잘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베이비박스 사역은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떤 것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계기가 돼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영화로 이렇게 요즘에 IPTV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도 만약에 나온다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5월 지난번에 저희가 파워 웨이브와 연합 예배를 드린
날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주제를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네, 누구죠, 여러분? 한시영대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구죠? 네? 네네. 누가? 네. 헷갈리기 쉬운 질문. 사도행전은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한 누가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평소보다 성경을 조금 많이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특별히 자막을 띄우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에도 성경을 좀 열심히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성경을 함께 찾아보기를 권유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나 혹시라도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잠깐 켜도 괜찮으니까 핸드폰 성경으로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도 보고 그렇게 또 소리도 내서 읽으면서 깊이 그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누가가 말하고 있는데,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셨고, 또 그를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이 우선적 사명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부모를 찾을 수 없는 너무나 가슴 아픈 예화이긴 했지만 정말 영적인 미숙아로 만약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참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그 진정한 아버지를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께서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자, 이게 두 번째 특징.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는 오직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 또 구약의 선지자들,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오직 이 성경,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주님과 연합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에는 뭐 뜸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앞에도 막 그렇고 지난 몇 주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신천지 이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저희 학교에도 들어와서 화장실에 막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까 첫 번째 참된 예배자 특징을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성경을 더 잘 알고 싶냐고. 이게 유혹하는 말이죠. 지금 제가 세 번째 특징, 성경의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할 때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지 않냐고, 말씀을 배우고 싶지 않냐고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같이 배워보자고 이런 말 여러분이 듣는다면 저에게나 아니면 또 주위의 선배 또 그리고 목사님들께 먼저 말씀을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잘 신천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분별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신천지는 이미 너무나 많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기 힘든 그런 이단의 어떤 거짓 영, 사단이 미혹하는 그런 특수한 면이 있는데 우리는 오직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참된 예배자의 특징도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나는 게 바로 그 신천지의 교주인 인간인 이만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생각만 간단히 해도 이게 이단이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이단인 거잖아요. 그런 것만 하나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고 세 번째 특징은 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주님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 참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라면 모든 사람들, 인종과 지역과 재산과 학력과 신분과 나이를 막론하고 쉽게 말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모실 수도 있고 모신다면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특징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가장 연관이 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볼까요? 본문 1절. 안디옥 교회에 이제 지도자 그룹의 명단이 나와요. 바나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정말로 엄청난 그런 또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살인자였는데 그런 사울을 사도 바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는 유력 가문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거기 니게르라고 되어 있는데 니그로라는 말 들어봤죠? 흑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흑인 노예 출신. 그러면서도 흑인이 이 당시에도 정말로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루기오는 무명의 이방인, 역시 이방인이었고 무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또 쉽게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마나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으로 따지자면 예전에 일제시대에 매국노 같은 사람, 불의한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로 불린 이 사울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교회를 짓밟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정말로 서로 친해질 수도 없고 섞여질 수도 없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었죠. 이렇게 서로 함께 한 자리에, 이렇게 우리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들도 서로 먼저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다면 이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했다면 또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또한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를 통로로 삼아서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선교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라는 그 증거는 오직 이것 하나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기 자신만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았던 그 자신의 잘못된, 그릇된 그런 삶을 과감히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디에서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았던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우리 우리말 성경 페이지로는 220페이지 있네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음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소음으로 듣고 계시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구제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어떨까요?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또 저의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또 모태 신앙인들도 있겠지만 또 모태 신앙인일지라도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과 또 형제, 또 나아가는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그런 선한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 아닌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자기 가족을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죠.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복음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들이 믿지 않아도, 당장 열매가 없어 보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증언,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증언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은 언젠가 그 사람의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삶에 대한 회의와 삶에 대한 한계가 올 때 그를 다시 일으켜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복음은 그 영혼의 심령 속에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할 이유가 바로 내가 경험한 복음의 그 능력을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이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의 불을 붙이는 것,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 옆에 가족에게, 내 옆에 친구에게, 내 직장의 선후배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이 복음의 불을 붙이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디옥 교회가 피난민들이 이렇게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1절을 보았죠? 1절을 통해서 본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도 편견과 나눔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강동 프라미스 유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나이든지 뭐 남녀 뭐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재산이든지 모든 뭐 학력이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이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것이 첫 출발이고 첫 시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였죠.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점차적으로 그 주위의 지역으로 선교에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게 된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이제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할 때에 바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이 교회,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저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이 예배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금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들 밥을 굶어 보신 사람 있겠죠? 그걸 보통 리을 미음을 써서 금식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는데, 혹시 금식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뭐 손 들어 보실까요?
금식 해봤다. 금식. 예, 다 해보신 분 많이 계시죠? 예, 금식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 금식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루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때가 되면 음식을 먹습니다.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사니까요. 어떻게 보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집중을 하나님께만 맞추는 거죠.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성령의 음성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3절에 다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그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뜻인지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다시 금식을 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선교를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이 바로 선교의 영이므로 우리의 메마르고 식어진 가슴에 복음의 불을 붙이는 첩경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파송하는 이 파송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파송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님의 계획과 목적과 일하심에 순종하여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두 사도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일들이 인간적인 어떻게 마음이나 심정으로 봤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잘 양육돼서 성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함께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바울과 헤어져야만 했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3절 말씀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고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아서 유추해 보았을 땐 이들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을 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떼어져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쉬움과, 어떻게 보면 또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사랑과 생명의 이 특징은 한 곳에 고이거나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과 생명은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되 특별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찾아볼까요?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말 성경으로는 310페이지네요.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10절은 형제님, 11절은 자매님, 12절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부터 10절 시작. 같이 시작. 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 아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이기심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누구도 뵌 적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종착역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바로 누군가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과 선교를 위한 그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던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정말로 일상 속에서 작은 소소한 그런 일을 하던 어떤 친구와 대화를 하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 지내던지 간에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가 우리 가정을 우리가 속한 이 프라미스유 공동체를 또 우리 강동 운누리 교회를 또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이 조국교회와 한국과 나아가서 이 세상과 온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살리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성령 처음 찬양한 곡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한
주제가 크게 가정 그리고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사랑 지금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이 드롭박스 영화에 이게 실화 다큐멘터리인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여기에 나온 미숙아처럼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그렇게 미숙아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아의 영혼으로서 왜 나를 이렇게 미숙아로 버렸는지 그렇게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진 미숙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주님의 구원받은 주님의 양자로 그렇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가 바라는 정말로 점점 그 영적인 아기가 힘을 얻어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힘을 얻고 기어다니고 다시금 일어나고 걷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적인 미숙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영적인 미숙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프라미스의 공동체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자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 가정에 속한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테고 또 이전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여러 가지 가족의 상처와 또 회복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브라비스 시대들한 싸움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정말 주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소중한 우리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016년도 여름도 다시 오지 않을 이 여름도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교회에서 항상 계획되어지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어떤 아웃리치, 의무감, 이런 것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우리의 어떤 갇힌 상황들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제가 전한 이 사도행전 13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안디옥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 정말로 거룩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프라미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아웃리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해외 또는 국내 아웃리치, 어떠한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그리고 정말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야만 하는 그런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정말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도 우리가 생각하고 봤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해달라고,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만의 이기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강동 누리교회 또 몸된 교회 공동체가 속하여져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 꿈땅 교사로 또 파워웨브 교사로 또 여러가지 또 봉사하는 자리에서도 섬기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강동 누리교회의 덕이 되며 우리가 한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또 이 아웃리치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로,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MC들과 순장들과 하나님, 우리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정호 장로님과 우리 멘토 지사님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고 계신데,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매년 진행되어지는 그런 행사로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는 고정관념 가운데 것들을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주하고 하나님 어려운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고정관념, 직업과 학력과 남녀
그리고 인종과 또 세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그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특별히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을 정해서 또 어떠한 사역으로 나아가게 될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더 하나님 집중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다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함으로 이렇게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속한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